안녕하십니까. 네, 관계상 마이크가 안 돼서 마이크를 들고 하려다 보니까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제가 세 번째 수요 집회를 통해 단에 올라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월 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경험하지 못한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단에 올라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제가 성도님들의 표정도 보지 못한 참 생소했던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지난 8월 19일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회는 처음으로 성도님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비대면으로만 수요 집회를 하게 되었던 때에 제가 단에 처음으로 올라와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8월 15일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8월 18일 오후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날 저녁 저는 슬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수요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채 하루하루 확진자 수를 보며 머지않아 3단계가 될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 저희는 지난 주일 다 함께 모이지 못한 채로 다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제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난 두 번의 수요 집회 교제와 또 한 해 동안 달라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변화된 삶을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준비하는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회는 지난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과 주님 안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다른 주제로 교제하려고 또 계획도 하고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자매를 만나 주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 많은 부분 고민하며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지만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한 구절에는 지역교회에 대한 4가지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렇게 저희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렇게 4가지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 한 구절을 통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곧 그분의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5년 9월 달에 캐나다로 잠시 가면서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어떤 작은 어려움이, 어쩌면 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다 들었고 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삶은 변하지 않고 믿는다고 차마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없었고 다른 곳에 참 마음이 가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참 많이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영어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자매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참 자매를 볼 때 언제 어디서나 너무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자매를 보게 되면서 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보게 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겪고 있었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함께 교제를 막 시작하려던 때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제가 다니는 그런 잠실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반응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고 사람들이나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어떤 세상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제가 모임에 나오고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한다. 사실 솔직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단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고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그럼 함께 말씀을 먼저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자매는 교제를 시작을 했지만 누구나 기대했던 그런 데이트보다는 함께 만나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성경책을 읽지 못하여서 저희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사서 매일 정해진 분량을 각자 보고 또 주말에 만나면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당시 인천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자매는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는 게 전부였지만 또 자매는 25살 사회 초년생으로 참 하고 싶은 게 많았었겠지만 저의 어떤 고집대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저는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교회 앞에서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 자매와 교제한 지 1년이 되는 무렵 지금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자매에게 저는 모임에 복음 말씀과 교회의 진리에 대한 말씀 영상들을 보여주게 되었고 자매와 저는 이로 인해 좀 고민과 또 작은 갈등이 이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상담도 저희가 같이 받아보고 각자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에 어떤 다른 대안이나 뚜렷한 해답이 없던 저희는 일단 계속 말씀을 보자.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서를 몇 번 더 읽으면 복음을 잘 알지 않을까? 서신서를 더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해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며 함께 시약성경을 매주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는 교회 모임에 영접되어서 청년회를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당시 청년회에서는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한 중간쯤부터 합류해서 청년회
교제를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청년회에서 했던 교제와 동일한 교제 방식으로 제가 빠졌던 앞부분을 자매와 함께 그 사복음서를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서 저희는 또 함께 또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그때 허윤욱 형제님께서 만들어주신 작은 그 말씀 이렇게 외우는 그런 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우고 저는 자매를 만나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좀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든 함께 이 말씀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임으로 자매를 인도해야 하는 큰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자매에게 모임은 상당히 낯설었고, 특히나 믿음이 연약하고 굉장히 적은 제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쉽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지쳐가던 저는 도저히 스스로 정리하지는 못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끝내달라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합당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한 성도님과 교제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스스로 끊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 때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어서 그 기억으로 동일하게 저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끝내면 되는데 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장로 현재님과 이 문제로 교제를 하고 있던 와중 교회 앞에 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에 더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내 감사에 어찌 아멘을 하느냐라는 그 고린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감사를 드려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끝나고 떡을 대하기 바로 직전에 뒤늦게 일어나서 감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방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만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복음 집회가 다가왔고 기도 가운데 자매를 모임으로 초청하기로 되었고, 주님은 자매가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마침 성경 기초반 오후 교제를 통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자매가 또 오자마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강사님을 통해 복음 말씀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바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된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바로 다음 주에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에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계속 지금까지 모임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매는 모임에 저와 함께 나오게 되었고, 교회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시인하고 교회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침례에 순종하여서 모임에 영접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매주 함께 예배드리면서 청년들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자매에게 저희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는 이 구원 간증을 준비할 때 자매는 저에게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그냥 말하면 돼 하고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매도 교회와 함께 그 연대기 1도 표에 맞춰서
로마서를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자매는 간증을 앞두고 준비하던 중에 그날 해당되는 분량인 로마서 1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더니 입과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전파된 믿음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당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증을 하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왜 간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자매에게 말씀을 직접 주셨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모임에 영접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님은 교회에 대해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같이 나눴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주보 맨 첫 페이지에 첫 장에 이 3장 15절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교제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모임에 나오게 된 이후에는 매주 청년회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매가 모임에 나오기 전에는 청년회 바이블 리딩 프로그램을 저와 둘이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제는 모임에 들어와 청년들과 동일한 교제를 함께 나누고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여러 말씀들을 주님은 더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턱 가운데로 저와 자매를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교회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대해 만일 교회가 없다면 진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다. 진리의 기둥이 사라질 때 진리는 더욱 잘못 전해질 것이고 타협될 것이며 무시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2013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문화는 슬프게도 더 이상 기독교 문화의 시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기독교를 반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기독교에 관대하도록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성경이 명령한 적이 결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또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공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와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 이 방송에서 이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집회가 없고 저희의 교제가 축소되고 모이는 것이 제한받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자매가 만났다면 저도 자매도 모임에 영접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기독교에 관대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계속 힘쓰고 지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기 위해 나아간다면 이게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이 부분에 저는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으로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또다시 저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신앙이 이어진다면 마치 교회의 중요성이 가볍게 여겨지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교회주의자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간구해야 하며 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를 떠나 활기찬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저에게 있을까요? 교회의 참여 활동을 모두 저버린 채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해 정말로 비난받을 일이 없을까요? 책에 나온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저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도움이 있을까요? 사실 저와 자매는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사실 더 바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감사를 했지만 주님의 이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저희가 혼인 예식을 치르게 해주시고 또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식이 4주가 채 남지 않았을 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였고 50명 인원 제한이 있었고 식사가 금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하나씩 하향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저희는 식을 잘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또 한 단계씩 상향하여서 오늘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3단계가 검토 중인 상황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 전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그 집의 공사가 계속 하루하루 미뤄져서 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나 저희는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고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저희가 입주를 하고 이 대출이 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는 0.2%의 이자를 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연기된 공사로 입주가 늦어져서 0.2%의 이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0.2%지만 이게 매달 꽤 많은 돈이 저희에게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깝게만 느껴졌던 저희에게 주님은 또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자는 작년 한 해 2019년 동안에
저희 부부 합산 연봉을 기준으로 이자 지원율을 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연말이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참 이 무렵에 은행 직원은 원한다면 은행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지난 1년의 수입으로 이자 지원율을 계산해 줄 수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랍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자매는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 일정 부분의 급여만 받고 계속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산 연봉이 작년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자 산정 기준이 달라져서 저희는 0.3%의 지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사실 이렇게 이자가 낮은 게 이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1.1%의 이자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봉이 내려가면 대출 한도가 또 달라지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금액이 모두 가능하다고 은행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가장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저희는 그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또 가장 낮은 이자율로 이제 막 지어진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저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끝으로 신약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로 전 세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교회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며 서로 섬기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지역적인 몸인 이 지역교회에 대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역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셨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당연해진 사회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어떤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중요성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실 주님과 교회에 감사드리며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주님께 참 감사가 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또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또 짧지만 주님을 또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또 이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잠실교회에 30대, 40대 젊은 일꾼들 또 젊은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계속 든든하게 세워 가고 있음에 대해서 장래에 큰 희망이 있음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와 아울러 또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더해졌죠. 그래서 청년들이 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또 양육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고 또 잠실교회의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다정 자매님은 간증에 나온 대로 아랍어 전공입니다. 참 귀한 그리고 드문 그런 재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잠실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옛날부터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꼭 잠실교회를 이렇게 거쳐가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서 또 많이 손님들이 오셨죠. 그래서 지금 영어로 또 중국어로 네팔어로 또 이제 아랍어로 모든 그런 언어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교회가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또 죄 가운데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한 무리 가운데 양떼들이 한 무리 가운데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와 같이 또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회의 자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자유의 가치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내고 결코 이것을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거나 또는 모든 교통수단이 다 통제가 되어서 올 수 없거나 또 옛날 같으면 다리가 끊겨서 갈 수가 없거나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일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얼마든지 내가 올 수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 또 이같이 집회의 그런 시간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그 진리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와 아울러 어떤 외적인 즉 정부에서 공권력이나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또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어디까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선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또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 뜻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의 키워드는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 것이죠. 주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고 또 주님의 그 구속함이 우리의 구속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거룩을 우리는 유지하고 또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하다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얻은 그 거룩함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러한 언행과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또 중요한 단어가 거기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음란입니다. 음란. 자, 많은 갈수록 옛날에도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또 인터넷 시대에 또 많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육체의 정욕들이 바로 이러한 음란 문화에 의해서 속절없이 타락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러내신 그 뜻, 거룩함 이것이 손상되고 깨어지는 참 그래서
비참하고 다시금 그 죄의 굴레 가운데로 빠지고 또 빛의 자녀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민수기를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장막을 이제 보여준 그 식양대로 말씀대로 장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름은 곧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시킬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러한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한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것이되 음행하는 것은 바로 몸 안에 짓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이 음란의 영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막아내고 또 교회는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또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앞에 41절부터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 또 다리가 흙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4절 그것을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그런 율법으로 봐야 되지만 이것을 신약에 우리가 또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그 큰 보자기에 각종 더러운 것과 짐승과 기는 것들을 내려보내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이러한 먹는 것, 즉 먹어서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에 가고 또 대장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더럽혀지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먹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는 거룩하고 또 이 거룩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물며 먹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음행을 하는 이러한 것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음행을 통해서 자기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이게 기어다니는 것을 먹는 그것보다도 율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가 또 나오죠. 민수기 25장 보시면 민수기 2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광야 생활을 쭉 거치면서 이제 막바지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그런 사건이 바로 25장입니다. 자,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음행은 영적인 그러한 간음을 포함해서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즉 모압 사람들이 섬겨오던 그러한 다른 신들 다른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런 신전이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 가운데에는 그 여사제라든가 또는 풍요의 여신에게 드려지는 그래서 남과 여의 성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육체적인 결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음행은 말 그대로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음행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구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셨고 그때 누가 등장하죠? 네? 네, 저 멀리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비느하스죠.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그 음행을 한 그 여자와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것을 보시고 분연히 일어난 이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평화의 약속을 비느하스에게 내려주게 되죠.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루 만에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음행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7장 21절 20절부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어떤 말씀인지 다들 아시죠?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부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에 해당되는 간음, 또 음탕, 이러한 음탕은 이제 세욕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인 것이고 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천사 시리즈를 쭉 하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영은 여러 그러한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도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또 많은 그런 질병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거지. 이런 질병과 또 각종 손이 마르거나 또 귀가 벙어리 귀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귀신들의 그 활동들 가운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또 이런 정욕적인 것을 부추기고 또 간사와 또 도적질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이 육체가 있음으로써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을 부추겨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악한 영들이 무차별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딱 잡으면 그 생각을 잡으면 즉 사단이 주는 그러한 귀신들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귀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의 영, 음란을 조장하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그 실제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증명해 드리죠. 자,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음란한 마음, 영어로는 spirit of 킹제임스 성경에는 whored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매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피릿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음란한 영, 그 속에 있어 그들로 하여금 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들이
음란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영에게 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여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 있는 자, 또 때로는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나지 못한 그 중증 환자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5장 4절입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음란의 영이, 음란의 귀신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또 한 장 넘기셔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거는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 우상.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여기에도 나오는 음란한 마음, 아까와 동일한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음란, 이것은 역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인 음란한 그러한 생각들, 음란한 그러한 행동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성하게 만든 사람의 육체를 더럽히는 그러한 간음 또는 매춘, 또 어떤 성의 그러한 노예,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중독 환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거룩을 보존해야 되는 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이런 음란한 영의 그런 영향과 음란한 영의 이런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항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나는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막아내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합니다. 음란한 영들 뿐만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또 어떤 분개와 이런 영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물론 이방인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있는가 두루다니며 찾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 보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두루두루 어디 다니다 왔다 그래요? 어디 다니다 왔다 그래요?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이 있으면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약한 그 귀신의 영들이 거기에 넉넉하시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누하스의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참으로 이 놀라운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영들이 차고 넘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것과 싸워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음란한 것들과는 결코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연한 그런 결단이 없이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짧게 노출된 옷들, 가슴에 또 파여 있는 그러한 옷들, 비키니. 요즘 뭐 비키니도 그냥 실같이 생긴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뽐내는 거죠.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꾀였던 그 방법이 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성의 자랑이잖아요. 뽐내고 싶고 자기의 몸매를 뽐내고 싶고, 또 요즘은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잘생긴 남자 아이돌, 또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줌마들도 좋아하고, 또 참 그 뭐라 그래요, 근육질 남자들 좋아하고, 또 여자 아이돌 보고 오빠 부대, 아저씨 부대, 그러한 이름으로 서서히 우리의 이 거룩의 담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 어쨌든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금이 가고, 또 그런 틈을 통해서 물이 쫄쫄 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커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결국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차단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차단해야 되고요. 매춘, 또 자위행위, 이러한 포르노, 야동, 인터넷, 유튜브, 웹툰, 요즘에 제가 TV가 고장나서 이제 끊었잖아요. 1년이 넘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 뉴스를 또 그걸 통해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또 접속을 또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또 모든 걸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뉴스를 보고 하면은 뜨는 그런 광고들, 거기에 참 선정적인 광고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다 이런 것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곳곳에 있는 이 지뢰밭들,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게 되면, 또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게 되면, 그전에는 참 좋게만 보였던, 또 이렇게 유혹했던 그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아주 그냥 구역질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한 음란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런 것들에 아예 눈으로 또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영들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정말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까지도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